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죠. 그런 말씀과 잘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참 뭐가 통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 어려운 주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은 꼭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택함을 받았다. 그것은 누군가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 앞부분 말씀 7절을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둘 중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 둘 중에서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으면은 택하지 않은 자도 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을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유독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인 유대민족을 택하셨어요. 또 연약한 민족이에요. 이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신명기 7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작은 민족이라고, 가장 작은 민족. 이 유대인 민족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명이 무엇이죠?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내게로 오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배 안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동생 야곱을 사랑하시고 형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미워하셨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실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지 않은 게 없고 의롭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은 이해할 수 없다 말하면 그건 내 마음이야 그러잖아요. 그건 내 뜻이야. 그런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알잖아요.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거지요. 그게 믿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그 근거로 출애굽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모세는 올라갔는데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첫 계명, 십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싹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택하시 않으셨다며 너희들이 불공평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뭐 다른 게 있어서 뭐가 달랐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보다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택함 받았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옥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예를 듭니다. 18절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로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그 재앙 때문에 악한 인간이 되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를 악한 인간으로 만드신 건가요? 오래전에 이 18절 9절을 가지고 질문하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시고 심판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선한 자를 악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원래 악한 자, 완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뜻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한 마음이 강팍한 자입니다.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진흙 있잖아요. 막 그 진흙을 그냥 내버려 둬요. 햇볕에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되잖아요.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완악한 인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쓰실 수 있어요.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도 쓰십니다. 우리가 요즘 잠언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4절을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마치 막 로봇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지는 않으세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렇고요. 애굽왕 바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론 유다도 그들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한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죠? 지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다는 말씀이 참 두려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 지구상에 다시 중동에서 한쪽에서 또 전쟁이 나고 또 아시아에서 전쟁 나고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전쟁이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도,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걸 예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하는데 19절을 보면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묻지?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시고 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냐는 거고 이렇게 너희들 물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왜 우리한테 죄를 물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 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북치고 장구친다. 네가 다 하냐?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다.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말하나요?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없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든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냐고 따질 수 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먹는 그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라상에 올라갈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토기장에는. 아니면 요광단지도 만들 수 있죠.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요광단지. 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저 금수저야 그러잖아.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잘 사는 나라의 왕세자로 태어나고 공주로 태어나고 누구는 빈민가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사님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한 명을 양자로 택해가지고 양자로 삼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양자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왜 나만 택하고 저 아이들은 택하지 않았냐고 양부모에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이를 택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군가를 택하셨다면 왜 그 사람을 택하셨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음을 확신해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해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선하게 이루어질 줄 알고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지막으로 택함 받기 전과 택함 받은 후,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격해요. 생각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자녀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런 생각만 하면은요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나서 내가 택함 받은 게 아니기에 더 감사가 드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못나서 택함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은혜를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항상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생각이 다르고 어떻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LA에서 있었던 한 예화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LA 올림픽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올림픽 근처에 홈리스들이 참 많아요. 이 홈리스들이 자기 교회 근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천막도 짓고 막 그냥 이렇게 천막이 아니죠. 그게 뭐죠? 그 텐트도 이렇게 하고 사는 걸 보면서 마음이 크게 안타까웠어요. 저분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한국인 거지가 있더래요, 거기에. 참 놀래가지고 이 한국인 거지한테 다가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만 그때는 딱 그분한테 다가가서 그 한국인 홈리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시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요 옆에 교회 알죠? 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대요.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근데 한국 홈리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교회 나가도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럼요. 교회인데,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오세요. 근데 다시 한 번 또 묻더래요. 목사님 교회? 정말 제가 나가도 돼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 이 홈리스가 우리 교회를 다닌다. 좀 자신이 없어지더래요, 갑자기. 혹시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증오심만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걱정까지 들더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주일이었는데 이 홈리스가 교회에 나왔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딱 앉아있다는 거예요.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가족 팀들이 있잖아요. 새가족을 섬기는 분들이 이 홈리스 주변에 가서 이 홈리스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정말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래요. 어떤 분들은 그새 새 옷까지 준비해 왔대요. 홈리스가 좀 남루하고 뭐 이렇게 냄새도 나니까 새 옷까지 와서 준비해 주더라고요. 장로님들은요, 나중에 이분하고 찜질방을 같이 갔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교인들을 믿지 못한 게 너무나 정말 죄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교인들 앞에 회개했대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홈리스가 이 교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홈리스들을 추운 때, 겨울에 또 여름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해주고 또 교회로 초대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가 찬양해 그 찬송가 구절이 계속 제 입에서 흥얼거렸어요. 흘러나왔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가요? 택함 받은 자는 택함 받은 자다운 그 마음이 있고 삶이 드러납니다. 그 삶이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자녀 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오늘 아침에 가슴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사단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